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적으로 계시록에 14만 4천 명을 무엇이라고 기록해 놨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가 14만 4천 명이 어떤 무리인지를 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지금 이 7장 1절에 이 말씀이 시작되면서 14만 4천 명의 인침받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나야 되죠? 맨 마지막 때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지금 여기 바람을 이 땅 네 모퉁이에서 천사들이 붙잡고 있죠.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바람이 불지 않는 일이 인류 역사상 있었나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그런 재앙이 있겠다고요. 바람이 멈춰지면은 지구는 거의 끝났다고 보면 돼요. 멸망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바람이 왜 안 불까요?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안 부니까 비도 안 오죠. 그래서 7년 한란 기간 동안에 비가 안 오는 그런 일들이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려서 별들이 떨어지는 그 엄청난 재앙들이 있을 거라고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게 생겼죠. 지금 초미세먼지라는 거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런 게 생길 거라는 거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초미세먼지의 세상에서 그거와 벗대서 살아가고 있죠. 이게 마지막 때가 다 되어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멸망의 징조죠. 어쨌든 이 인침받는 사건이 언제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이 멈춰질 때 인침받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마지막 때, 7년이 시작할 때 인치시는 거라는 거, 그 사건이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맨 끝에 있는 일이에요. 그거를 이해하고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바람을 붙잡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인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재앙을 내리려고 할 때 한 천사가 나타나는 거죠. 동쪽에서 한 천사가 날아오는 거죠. 그래서 잠깐 멈추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인을 칠 때까지 잠깐 몸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그리고 여기 이게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침의 사건이 어떤 시점에 일어날 건지를 요 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2절만 봐도 언제 인이 쳐진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14만 4천 명 인침 받으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있으면 안 되겠죠. 왜? 이거는 이때 마지막 때에 특정한 그 민족에게,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인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미 이 인침을 이미 받았죠. 이 인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면, 예수님의 몸이면 이 인침을 받아야 돼요, 다. 이 인침이 무슨 인침인지 아시죠? 조금 이따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미 이 인침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인침을 받지 못한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민족이 이스라엘 12지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 인침을 받냐면 마지막 출현 시작할 때 받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한일인 거예요.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죠. 그 이스라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침을 특별히 이스라엘 12지파한테 주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이미 인침 받았죠? 여러분 인침 안 받으신 분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돼요? 우리가 인침을 받았고 너는 내 거야, 인침을 받았고 그 보증으로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장에서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장 3절에 보면은 그 종들, 하나님의 종들, 이스라엘 12지파죠. 그들의 이마 안에 성령의 인침이죠. 그 인침을 받기까지 아직 조금만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침을 받고 나서
스타트를 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언제 어떤 때에 인침을 받게 될 것인지를 얘기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바람이 멈춰질 때,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이 마지막 7년 환란이 시작할 그때 인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래야 맞죠, 성경이. 69일에가 끝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까지 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2000년의 기간이라고 보면 그 기간이 다 차야 그 다음에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7년 시작할 때 인침을 주시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그래서 이때에 인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서 7년 환란, 마지막 한일회를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그냥 말씀 그대로예요. 여기서 더하고 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을 인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 자연스럽지 않나요, 이게?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마지막 한일회가 이 인침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인침 이미 받았잖아요. 인침 받아서 교회의 역할을 하고 어디 있어요? 이 인침 받을 때 어디가 있어요?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인침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 2000년의 역사, 이 2000년의 교회 역사, 그 임무를 완성하고 셀 수 없는 그 많은 무리들이 휴거돼 갖고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14만 4천 명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이 앞뒤가 딱딱 맞고 모순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구약 말씀도 맞고 이 계시록 말씀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이 우리 교회가 돼버리면 이거는 말씀이 구약 말씀도 이게 모순이 되게 되고 계시록 자체도 뒤죽박죽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계시록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때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시록은 안 풀리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개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개념을 이거를 잘 이해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계시록이 아주 쉽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자꾸만 교회로 자꾸 바꾸는 이 작업을 하는 거는 이거는 마귀의 미혹이에요. 왜 마귀가 그렇게 미혹할까요? 계시록을 해석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여태까지 어떻게 누구에게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도 이 말씀 그대로 해석을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일단 여러분이 배우고 알고 있던 거를 내려놓으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계시록 말씀 그 자체를 붙잡고 연구를 시작하셔야 돼요. 계시록 시대 때 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하는 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제대로 해석을 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신 책이 계시록인데 그거를 잘못 해석해갖고 준비를 못한다면 이게 문제가 많잖아요. 그 안에서 너희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인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인쳐주세요. 그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이미 다 받았죠. 이 인 없는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해요? 교회 할 수가 없지. 성령님과 함께 움직이는 게 교회잖아요. 그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간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는 더 이상 이 인이 필요가 없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눈멀게 했기 때문에.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까지 눈멀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셨기 때문에 그 누가 어떻게 그걸 막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이 눈멀게 된다는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14만 4천 명이 마지막 한 일회 때 드디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인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7년을 책임지는 거예요. 특별히 전 3년 반을 책임지게끔 그렇게 계획을 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교회, 우리 이방인들이 믿어서 교회된 사람들한테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성령의 인침, 성령을 보증으로 받지 않으면 교회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 인을 받으셨나요? 이 성령의 보증하심을 받으셨나요? 우리가 또 이 인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방 교회는 이거를 받은 사람,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휴거되는 거죠.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 교회가 이 14만 4천 명이 될 수 없다는 결정적인 또 증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인침받을 거에 대한 거,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실 거라는 그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두 가지만 볼 거예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짓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마지막 때에 마지막 그날이 오면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 성령님이죠. 이게 인이라고요. 이거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언제? 마지막 때. 누구에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은혜의 영과 강구의 영, 성령님을 보증으로 인쳐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이 말씀 지키셔야죠. 말씀은 성취가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려고 기록해 놓으신 거잖아요. 이게 언제 성취가 된다고요? 마지막 때 7장 1절부터 이 8절까지의 말씀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남은 한 일의 기간, 그 시작할 때 이 일이 있어야겠죠. 성령님의 인치심이 7년 시작할 때 있어야 되겠죠. 중간에 있어도 안 돼요. 마지막 때 있어도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또 이스라엘이 7년을 겪으면서 회개해갖고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고 한대요. 그렇게 되면 이 말씀 자체가 또 틀려져요. 왜냐하면 7장에 보니까 시작할 때, 이 환란이 시작할 때 인침받죠. 시작할 때 인침받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런 일이 있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시작할 때 인침받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두 증인의 세력이,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고 대언하는 그 말씀이 또 성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3년 반, 1260일이 다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심을 하게 되면 말씀이 안 맞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언제 인침받는다? 7년 시작할 때 인침받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 말씀에 저 말씀이 있고 멈추라고 하고, 잠깐만 멈추라고 하고 인침받는 사건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궤 안에서 걷게 하리니. 아멘. 이게 이 에스겔 36장 마지막 때 예언이거든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이스라엘을 천하 만국에서 모아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지킬 수 있게 해준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언제 성취가 되냐면 마지막 때. 마지막 한일에 남았을 때, 한일에 시작할 때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기록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모순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 말씀 속에 성령님을 이스라엘에게 민족적으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이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딱 맞아 떨어지는 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마귀가 대체 신학이라는 것을 이 교회 가운데 갖고 들어와 갖고 이스라엘께 다 교회께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께 다 이방 교회께 돼버린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렸어요. 이 마귀가 아주 똑똑한 놈이죠. 그렇게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한테 그렇게 처음부터 교육을 시켜버리니까 이스라엘은 없는 거죠, 존재가. 이스라엘이 다 교회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 성경이 전체적으로 해석이 불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예 해석하지 못하게, 특별히 계시록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이 대체 신학을 들어와 갖고
그렇게 사람들을,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래서 성령을 이스라엘 이 12지파에게 이게 보내주시는 일, 넣어주시는 일, 이게 인침받는 사건이에요. 14만 4천 명이 인침받는 사건이에요. 이걸 늦은 비 성령의 사건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방교회가 이른비, 오순절 때 이른비 성령의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이스라엘은 늦은 비죠. 마지막 때 이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인침받는 사건이에요. 인침받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필요한 거죠. 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미 그 인침을 받았고 성령님을 보증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방 교회는 이 내용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굳이 내가 14만 4천 명이 안 돼도 성령님이 보증으로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는데 뭘 또 받아요. 있는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없는 분들은 받으셔야죠. 없는 분들은 이방 교회는 지금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